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교회 강의 8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우리 7교회 강의를 하다가 2023년도 주제 강의 설교를 우리 아사왕 이야기를 2달 동안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이제 중단된 7교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된 이 말씀이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된 예언서를 남기셨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놓고 생각해봐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일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비밀과 같은 그 말씀들을 교회에게 주었는데,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응? 교회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벌써 2달이 다 갔어요. 세월 참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사랑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그 적용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의 정도의 길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잔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요즘 지진으로 인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서 무역활동이 활발해서 경제적인 도시였고, 특별히 기술자들, 기능공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대표하는 산업은 구리세공, 그렇죠? 구리세공과 염색과 직물, 즉 천을 짜는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어느 도시나 당시 이제 고대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인연합회, 상조회가 있었는데요. 이 상조회에 가입해야지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조회에 가입해서 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조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어떤 황제 숭배가 문제가 됐었죠.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각종 그 신전과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된 업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추측해 봅시다. 왜 상조회가 상업활동에 주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 업무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치중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오천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통영, 거기는 해마다 풍어제를 합니다. 고기 많이 잡히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겠죠? 이 상조회가 각종 신전 노모 황제를 숭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장사 잘 되게 하게 해서. 그렇게 제단에다가 제사를 열심히 잘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고, 상조회에 가입하면 무조건 신전 제사에 참여하여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의 부끄러워하고 그 발이 빛난 주소가 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시켜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교회들 7개에 편지하실 때에 각각 다른 표현으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특별히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답을 했어요. 예수님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천국 가세요. 아멘이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콕 집어서 굳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당시 두아디라를 지배하고 있는 주 신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폴로예요. 아폴로라는 신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라는 신은 백구에 있는 무슨 가게 이름이 아닙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죠. 그런데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 아폴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폴로를 제일 크게 숭배했던 겁니다. 신들의 신 중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응?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뭘까요? 불을 뜰까요? 뭐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아마 보통 몰라요. 여러분도 소시적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내인지 뭐 첫사랑이든지 사랑할 때 눈이 어때요? 이글이글 불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난 주석은 뭘까요? 당시 주석이 그 구리와 연관되어져서 두아디라 지역의 아주 중요한 생산품이었고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석은 당시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구리 쇠공업이 발달한 그 지역에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을 합쳐보니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음과 같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십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이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하고는 조금 상반된 교회, 색깔이 다른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니골라당을 물리치고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는데 애썼지만, 그들이 진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 정죄하고 혼을 내고 바로잡기만 애썼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회복해! 라고 예수님한테 혼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였고, 믿음이 많은 교회였고, 섬김과 인내로 서로 돌봐주는 그런 사랑 넘치는 분위기 좋은 교회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건 뭐예요?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제가 바라는 교회 중에 저희 이상과 같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신앙생활하기가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서로 믿음으로 북돋아 주며 얼마나 좋아요. 왜 아멘 할까요? 아멘은 안 하시네. 그런 교회 싫으세요? 서로 싸울까요 그냥? 싸움하면은 제가 좀 옛날에 한가득 했는데 예? 싸우는 교회가 좋으세요? 아니면 정죄하는 교회가 좋으세요? 예? 정죄를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두아디라 교회의 분위기는 제일 좋았어요. 서로 사랑하며 인내로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 교회, 약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도 약점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분위기라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칭찬받은 게 뭡니까?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아. 이 사랑이 많고 섬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안 좋은 특징, 약점? 마음이 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자를 땐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를 못해요. 단호하지 못해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안 잡혀요, 나중에. 그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질서가 안 잡혀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요. 여러분, 사랑 많고 믿음 좋고 서로 우애 사이 좋았던 교회가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문제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게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때는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주변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통해서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종종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어려워요. 사랑이 많고 참 잘해주고 의회가 있지만 이 못 자르서 자르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왜 괜히 또 상처받을까 봐 해서 은혜로 덮다가 나중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덮은 게 드러나거든요.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두아디라의 장점이자 약점을.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하는 이유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이세벨을 내려가는 마음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야,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들은 사랑이 많고 인내하고 믿음이 좋고 너무 좋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구나. 그로 인하여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신전제사에 참석해서 신전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이세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별칭으로 이세벨이라 말씀한 겁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세벨 누구예요? 누구나 아는,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이라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예요, 이세벨이? 네? 그래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의 여편네로서 짜증나. 이 사람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정략 결혼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했는데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땅을 바알과 아세라의 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세벨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땅이 가뜩이나 변질됐는데 완전히 종교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종교로? 바알과 이세벨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850대 1. 그 전쟁을 치르시게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고 이세벨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사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봤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야. 그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믿어. 그러나 우리 상조회에 가입해서 제사에 참석해. 괜찮아. 그건 뭐 믿지도 않는데 가서 꿈뻑 절하고 거기서 음식 좀 나눠 먹고 뭐가 죄가 돼?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 갑시다. 상조회에 가입하고 신전제사에 참석하고 교회 다닙시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특별히 이 여인의 이름 뒤에는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귀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사모님, 높은 부인을 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교회 내에 영향력이 있는 이분이 이렇게 부추기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상조에 가입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고 신전제사에 참석하면서 괜찮네. 야, 분명 의심스러우면, 잘못 같아 보이면 자문을 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서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더라고요. 자칭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주님은 그 여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주님한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를 용납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용납. 아시겠어요? 덮어주자. 그래도 괜찮잖아. 아유, 그 사람 죄 지었는데, 아닌 건 아닌데? 그 중에는 갈등하는 성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참석한 게 아니에요. 일부를 끼웠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어려우니까 참자.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없잖아. 용납했던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합리화시켰고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는 하나님, 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다가 상조에 가입해서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나 헌금도 많이 내고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문화입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던 우상 숭배를 이제는 하나님도 봐주신다 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합리화시켜 정당화시켜 그런 분위기로 교회를 몰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주위에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용납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주 잘못된 것, 많이 잘못된 것, 좀 적게 잘못된 것,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인식 속에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죄와 타협했던 겁니다. 그리고 너 좋고 나 좋은 세상의 순리에 기대졌던 것입니다. 그 편한 것이 자기 자신을 먼저는 망칩니다. 여러분, 신전제사가요, 그냥 말이 신전제사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행위가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을 하면서 제사를 벌리는 거예요. 그 행음하는 행위가 생산한다는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지금은 아주 쉽게 참석합니다. 그러니 그런 정신 상태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가 예배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 합리화와 정당화를 시키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모든 근거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게 불의한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것인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냥 행하는 일들. 조금 손해보더라도 불의함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이 세상이 주는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끝있는,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에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시련을 그것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침몰 직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본 거예요.
야, 너희들끼리 사랑 많이 하면 뭐하냐? 너희들끼리 베풀고 섬기면 뭐하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행동을 하는데 너희들이 간판만 교회면 뭐하냐? 어떻게 그 이세벨을 용납할 수 있느냐? 쫓아내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계 문제. 당시 교회 모두가 이 생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계 문제를 모르셨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계셨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생계를 걸고 떠나십니다. 그 생계 앞에 믿음이고 진리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신앙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경계해야 될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뭐 한다고. 저는 그것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납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합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납니까? 제발 부탁인데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걸 못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 격언을 좋아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따라합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여러분 헤매십니까? 뜻이 없어요 지금. 엉뚱한 뜻을 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 말 진리죠? 그러면 길을 찾으려면 내가 뜻을 세워야죠. 주님을 향한 뜻을 세우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엉뚱한 뜻 세워놓고 길 안 보인다고 난립니다. 보면 다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줍니다. 앞, 뒤가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 보지 말란 말입니다. 예? 뜻을 세웠으면 길이 생길 것이고 길이 생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수고, 고생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중심에는 인내가 가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저 그 노래 좋아합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한 교회로, 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자기 뜻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같이 빛난 발로 지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편이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과 단점,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 교훈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하시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사랑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왕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주님의 칭찬을 마음껏 받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밝게 빛나는 영광의 빛을 발견하여 그 길을 붙쫓아 따라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